시편 95편 7절에 보니까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면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단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속습니다. 얼마나 매스컴에서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매스컴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참고하셔야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 이 종교들이 얼마나 틀린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과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학문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정치인들 말에 헷갈리지 마세요. 거의 거짓말이에요. 정치인들 말이. 전부 당리당략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우리 멤버들도 정치인들의 말에 휘둘린 그런 글을 올리는 경우를 보게 돼요. 참 안타깝다. 답이 아닌데 말이지. 그냥 참고해야지 그게 단 것처럼 그렇게 글을 올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계시면 자수하세요. 정치인들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전부 동기가 있는 겁니다. 표 얻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른 말하고 서로 힘을 합칠 때 합쳐야 되는데 전부 동기를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배후에 흑암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쨌든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사단의 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유다왕 아사 그러면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아주 성군이었어요.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워서 냇물에 뿌렸던 그런 왕입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우라고 그러나? 어머니를 와이프를 왕으라고 그러고 태우라고 그러죠. 태우 마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우상 섬긴다고 해가지고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면 어렵죠. 그랬던 왕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디오피아 군대, 배나 많은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아사 왕의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복음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나 중심의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한단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수단으로 전락한 겁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응답이 오든 응답이 없든 건강하든 건강을 잃었든 우리는 그리스도만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던 이 유다왕 아사가 지금 이스라엘 왕 바사가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라마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진지를 구축하니까 겁이 난 나머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람 나라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냥 요청하면 누가 도와주나요? 하나님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갖다 주고 그거는 큰 잘못이죠. 제사에 예배 쓰이는 그 은금을 그걸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면 되겠습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교회 헌금을 엉뚱한 데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갖다 주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람 왕 베나다시 도와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쪽 유다를 공격하다가 손들고 철수해버렸죠. 그때 하나님의 종 하난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아사 왕한테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그토록 많았던 이디오피아 군대, 구스 군대를 적은 군대를 가지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아람 군대를 의지했냐 말이야.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가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번에 도와주실 터인데 왜 아람 군대에 도움을 요청했냔 말이죠. 막 책망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 겁니다. 그때 유다왕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네가 뭐야 왕한테 감히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 가둬버리고요. 또 그걸 반대하는 여러 백성들을 핍박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번에는 사단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다면 유다 왕 아사가 바짝 엎드렸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단한테 속았군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약속을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옥에 가두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다 역사를 보면 그 이후로 100년 동안 아람 나라가 계속 유다를 괴롭힙니다. 침공해 옵니다. 침략의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이런 결말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는데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알아듣는 귀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음성이 우리 그 뇌리에 우리 마음속에 늘 맴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음성이거든요. 그 음성이 우리 뇌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항상 맴돌아야 됩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은 너는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의존적 존재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음성을 제대로 들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형상이란 말은 임마누엘 그런 뜻이거든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살아계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임마누엘 누려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예수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니까요. 왜냐하면 선악과 테스트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타락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왜 선악과 테스트를 왜 했다고요? 우리에게 부득불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보낼 준비를 다 하셨어요. 아예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본래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타락할 것인데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최초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어느 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 아니면 안 되구나 우리가 깨달았지만 사실 우리 깨닫기 전부터 인류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리고 너는 예배자다 그런 뜻입니다. 형상이란 말은. 너는 예배자다.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기도로, 헌금으로 우리는 말씀 들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예배자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지를 숭배하게 완전히 대상을 바꿔버렸죠. 이거 회복하는 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미 참된 예배가 회복됐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복된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예배자입니다. 형상으로 지었단 말은 너는 예배자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피조물이야 그런 뜻이에요. 감히 하나님 자리에 지가 올라가고 하나님을 밀어버렸어요. 그게 타락 아니겠습니까? 경건이란 말이 뭡니까? 경건이라는 게 거룩하게 걷는 겁니까?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지 바르게 사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창세기 1장 1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는 위임왕이다. 에이전트 킹이다.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것을 정복해라.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장악해라.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최초의 우리에게 아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이 음성이 늘 우리 뇌리 속에 우리 가슴 속에 흘러야 돼요. 늘 맴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최초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하고. 말씀을 놓친 아담과 하와는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무가치하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데 많은 소유를 내가 갖고 있다. 배설물에 불과하고 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출세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오히려 복음 하는데 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해로 여기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거든. 알렉산더는 손에다가 늘 마게도니아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손에다가 너는 흙이다 이런 말을 적고 다녔다고 그래요. 너는 흙이다. 전쟁 때에서도 끊임없이 그걸 봤대요.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7살 때 멀리 어느 나라에 왕의 심부름을 갔다 왔던 신하들이 쭉 모였어요. 이제 그 왕이 필립 아닙니까? 이제 그 나라를 정복해야 될 땅인데 거기를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와서 이제 왕이 보고를 받는데 알렉산더가 7살짜리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근데 왕 필립이 묻습니다. 거기는 뭐 좋은 무슨 광석이 나더냐? 거기에는 생산물이 뭐냐? 그들은 어떤 집을 짓고 살더냐? 왕 필립이 묻습니다. 왕비가 옆에 있다 또 뭘 물어요. 근데 7살짜리 알렉산더 옆에 있다가 잠깐만 신부를 갔다 온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 나라는 전투 대형을 어떤 대형을 쓰더냐? 어릴 때 알렉산더가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어떤 무기를 쓰더냐? 원래 알렉산더는요 벌써 달라요. 이게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야. 전도자는 보는 눈이 달라요.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안타까운 현장을 봅니다. 벌써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린 건데 그 알렉산더가 나중에 그 마게도니아 제국을 이제 세우고 난 다음에 그가 늘 겸손할 수 있었던 거는 70인경 성경을 또 번역하게 했잖아요. 히브리 말로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을 시킨 그 왕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70인의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번역을 시킨 거거든요. 유대인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그게 100년 걸렸다고 그러네. 그걸 셉투아진트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알렉산더가 손에다 항상 너는 흙이다. 이 글을 쓰고 다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지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흙이야. 까불지 마. 흙이야, 흙.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무가치해. 한 줌의 흙이야. 서로 잘난 척 하지 마. 도토리 기적이야.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인천공항에 내려다보면 밑에 있는 집들이 다 똑같아. 도토리 기적이라 위에서 보니까. 옆에서 봐야 길고 낮고 1층, 9층 그러지 위에서 하나님 보시면 다 도토리 기적. 그리스도 없으면요. 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여러분 그런 소유 다 배설물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그리스도 아는 일에 해가 될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에게 하신 음성이고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짓거립니까? 뭐라고 가문이설로 우리를 속입니까? 사단의 소리를 여러분이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이 말이 마저 틀려. 이 말이 마저 틀려요. 찬양대. 예? 예? 틀리죠. 왜 틀려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다 따먹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단이라는 놈은 하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을 해요. 마치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한 것처럼 다 따먹되 선악과만 따먹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걸 사단은 교묘하게 바꾸어서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 손해를 주는 분 것.
분인 것처럼. 예. 시편 11편에 보니까 막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사단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야, 의인이 밥 먹여주냐? 그랬어요. 의인이 밥 먹여주냐? 타협해라, 타협해. 이 바보야. 예? 우상 앞에 절하고 왕 되는 거 포기해. 뭘 도망 다니냐?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사단이. 예?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야, 밥만 먹여주냐? 그랬을 텐데. 여러분한테 그럴 겁니다. 예배는 무슨 예배야? 어? 뭐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밥 먹여주냐?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뭐 생기는 거 있냐? 사단은 가만히설로 우리를 속입니다. 교묘하게 말씀과 멀어지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은 강단 거리와 비례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하와가 이 사단의 소리에 이제 솔깃하니까 노골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여자가 이제 사단의 말에 솔깃하니까 이미 조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 따먹어도. 노골적으로 말씀을 부정하게 한 거 있죠? 사단의 소리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앞에 언약궤를 세우고 걸어갔어요. 거리가 한 2km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앞에 제사장들이 안 보여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안 보여요. 제사장이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목사님 침이 여기 묻었네. 아이고, 목사님 뭐. 여러분, 저도 흠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흠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멀리 떨어져서 몰라.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말란 말입니다. 나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맨 후미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었어요. 언약궤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강단과 멀어지면 안 돼요. 사단은 어쨌든 교회화가 안 되도록, 강단 말씀 못 잡도록 이런저런 구실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 사단의 방법이라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니,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횡설수설 해봐요. 그 말 들어요? 그런데 와서 정말로 맞는 말을 해요. 아주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면 다 넘어가요. 그래 말이야 이러고서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논리, 합리 바르게 말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합니다.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처음에는 슬그머니 하나님 말씀 거부하게 만들다가 완전 부정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소리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인가?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합니다. 여러분,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나도 틀린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큰 소리치는 저도 그랬어요. 노골적으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 근데 이제는 안 하기로 했어요. 복음으로 보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아니,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3만 성도를 주시옵소서 3천 제자 그래놓고 내가 옆에 있는 성도 하나를 수용을 못하고 있더라고. 말이 되냐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상한 교인 하나 바꿀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하면 될 낀데 엉간히 속으로 밀어내는 거 있죠. 물론 뭐 제 잘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에게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면 될 거 하나님은 고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 안 고치면 하나님 불러갈 거 아니에요. 그 뭐 걱정이 뭐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그 누구든 우리는 수용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모두를 수용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요, 이 사단은 네가 하나님이다. 내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내 기준대로 살게 하는 거 있죠. 절대적인 기준은 복음인데 틀린 주제에 내가 맞다 틀리다 이러고 다닙니다. 너는 맞다 틀리다 이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래서 우리가 사단한테 속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복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복음으로. 아멘. 사단은 지금도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 최고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절간에 가서 절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 무슨 우상이 아니라요. 내가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주장하고 사는 것이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거 이게요. 최고 무서운 우상 숭배라니까. 그 사단의 소리에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바로 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저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처럼 됐다 하나님이 탄식했어요. 원래 타락하기 전 인간은 선악 판단을 할 줄 몰랐어요. 타락한 인간이 그때부터 판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틀릴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걸 말씀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판단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큰 그릇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단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말이거든. 교만이 뭡니까? 목에 힘주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 존 철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이 뭐냐? 하나님께 대드는 죄라네. 다른 건 다 하나님을 피하는 죄인데 그것만 대드는 죄래.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내가 할 거예요. 이게 교만이래. 무서운 죄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입니다. 교만죄. 그게 바로 사단의 소리. 오늘도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이야. 뉴 에이지 운동이 그렇잖아요. 지가 하나님이래. 불교에서도 지가 부처가 될 수 있다네. 하나님 없이도 네가 돌을 닦아서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지에. 속지 마세요. 사단의 소리 속지 마세요.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 없이는 배설물이야. 너는 흙이야.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음성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정치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떠난 데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돈 있으면 될까 싶습니까? 아닙니다. 멋있는 남자와 결혼 잘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꿈 깨세요. 꿈 깨.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떠나서 마귀한테 잡힌 데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다라는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데서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라.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제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 아무 염려할 것도 없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죽었잖아요. 더더군다나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맡기면 돼요. 주장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죽은 시체가 뭔 염려를 합니까? 염려 가끔 되어지죠. 우리 찬양대. 에? 여기가 사각지대네. 가끔 보면서 해야지. 지그시 눈을 감고 묵상하고 계시네. 눈을 부릅떠도 지금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거라고 그랬죠. 자, 잊어버렸잖아. 질문을. 뭐 얘기하다가 그랬지? 걱정되십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시체는 감각이 없어요. 기분 나쁜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주장할 것도 없고 나를 나타낼 것도 없고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맡기란 말이죠.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완벽하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골치 아픈 사람 완전 맡기세요. 여러분이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잡아 뜯기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예수 충만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지금 영원한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엘리야도 모세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다 버려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거를 배설물로 내려놨을 때 그게 세계복음화에 쓰였다니까. 여러분이 가진 걸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남았더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답이 나와야 되냐면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 안에 다 있다. 이 답이 나오실 정도로 그리스도가 선명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 계속 여러분 뇌리 속에 돌아야 돼요. 맴돌아야 돼요. 다른 잡소리가 혹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맴돌고 있지 않나요? 사단의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 나왔잖아요. 어제 그 일강 메시지에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면 해답을 여러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해답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직도 해답이 안 나온 분들은 해답을 내야 됩니다. 이제 완전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났다. 내 인생 끝났어 이제.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전도를 못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해답이 됐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어가는 사람 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겠어요? 어떤 사람 아들이 캐온 산삼뿌리 하나 먹고 난 권사님 나만 만나면 그냥 산삼 먹으래. 산삼. 근데 속으로 아이고 예수 말하지 저 입 가지고. 근데 이분은 진짜 죽을 뻔 걸렸다가 산삼 먹고 났대요. 아들이 캐온 산삼.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산삼 얘기하더라. 아주 지겹도록.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해답이 된다면 계속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이 해답과 응답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어제 일강 메시지 나왔잖아요. 맞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일하기 이전에, 공부 이전에, 사업 이전에 먼저 임마누엘을 누려라. 그리고 만나는 자에게 전도해라. 그래서 흑암을 꺾어라. 그러면 사업을 내가 책임지겠다. 학업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음성이에요. 영원한 음성. 무엇보다 강단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철원 목사님이 지난주에 왔다 가셨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또 만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성도들이 식사를 대접했는데, 내가 30년 목회를 했는데 지금 내가 남미 순회 선교사가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원통한 게 하나 있대요. 성도들한테 강단을 강조 못했대요. 뉴저지에서 목회하면서. 강단이 너무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면 매주 죽을 때까지 매주 불러가지고 성도들한테 말씀을 주시겠냐 이거예요. 훈련은 1년에 한 번 가고 2번 가고 빠질 수도 있지만 강단은요 매주 주시잖아요. 수요일까지 주시잖아요. 그 말은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주시겠냐 이 말. 근데 이 부분을 강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응답을 못 받은 것 같다고, 내 잘못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저에게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줘야 되겠죠. 오히려 담임 목사는 여러분보다 더 긴장해야 됩니다. 제 밑에는 최소연 목사 말처럼 칼을 대고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게 말씀 듣고 계시지만 저는 말씀 전할 때 목에 칼을 대고 말씀 전하고 똑같아요. 저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만 벌려갖고 뭐 말만 잘한다고 이게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강단 말씀, 하나님 음성.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 강단 거리와 비례한다. 꼭 기억하세요. 강단 멀리 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못 막아요. 그렇다고 너무 또 메신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예? 예? 아멘. 한 명도 안 나오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302페이지입니까?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가슴을 칩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속히 다른 복음을 쫓느냐? 어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모르고 사단 소리를 그렇게 잘 받아들이느냐? 나는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어떻게 속히 그렇게 다른 복음을 듣는 일에 이렇게 발 빠르냐 말이지. 여러분, 바울이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자, 사단의 소리를 듣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여기 유다왕 아사에게 하나님의 종 선견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부터 왕에게는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요. 저주가 온다는 겁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는 100년 동안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소리를 잘 분간해,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생각 속에 늘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 늘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 늘 맴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역대하 1장 9절 보세요. 역대하 1장 9절을 16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마귀의 소리를 듣는 자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저주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심으로 듣는 자는 능력으로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불신자들도 많이 배운 사람들도 꼼짝 못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한 주간 동안도, 아니 우리 일평생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그 체험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